부활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외쳐야 될 건 외쳐야 되겠죠. 우리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의 모습은 단순히 무덤이 비어있는 사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너진 사람을 찾아가시고 실패한 인생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가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혔겠죠. 그리고 후회만큼했겠죠.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 끝난 것만 같은 인생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베드로처럼 무너진 마음으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21장이 쓰여진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장 마지막 절 보실까요? 31절. 여기에서 요한이 이 자신이 쓴 요한복음 복음서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상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21장이 또 한 장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지금 21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한마디로 사랑이 나를 다시 부르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믿음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살그머니 뒤로 물러서신 분,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누군가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오늘 본문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 누가 되었든지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이 다시 불렀다.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곳에 오신 삶이 무너진 자들, 절망한 자들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우리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0장에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죠. 그런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죠. 세 번의 부인. 그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이 베드로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21장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는 이전의 삶이었던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적어도 거기서는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누군가 고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없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한 번에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헤엄쳐서 먼저 갔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애틋하게 보였습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빨리 보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거기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숯불을 오늘 사도 요한이 아주 특별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21장 9절에서, 또 한 번은 18장 18절에서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지금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비우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숯불의 냄새, 그 온기, 그 기억을 지금 주님이 다시 살려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픔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기억의 자리로 지금 베드로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인간은
감각으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떤 냄새 하나가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장면을 통째로 불러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숯불을 피우신 것은 단순히 아침밥을 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그 아픈 기억 앞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차려주신 조반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무도 뭔가를 묻지 않고 그냥 같이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조반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방식이 특별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시몬을 만나셨을 때 그때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그 장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로 주셨던 이름인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스스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 반석 흔들리지 않는 이 이름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포기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반석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시몬입니다. 지금 그 연약한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이름 그대로를 불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요,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존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가 그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한 자들 있습니까? 다시 넘어진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다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킨 것이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내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내 연약한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나야, 다비나, 이렇게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고 두 번째 그의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왜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직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올려드린 그 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남들과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교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를 무너뜨리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직면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본인이 예수님께 사랑 고백한 그 질문을 지금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질문이었죠.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또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솔직한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신앙 아닙니까? 자신만만한 신앙 고백을 외쳤던 베드로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달라집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의 질문은 아가파오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필레오로 단어를 바꾸셨습니다. 이 두 단어, 아가페, 아가파오 그리고 필레오, 둘 다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가파오는 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고, 필레오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우정, 그 친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의 이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세 번 다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파오에서 필레오로 세 번째 바꾸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필레오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언어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올라오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필레오, 그 정도 사랑이라도 내게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본주에서 종의 형체를 지나 십자가의 낮은 자리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근심합니다. 리페오, 슬픔, 고통. 왜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느냐를 한 번 물으신 게 아니라, 두 번 물으신 게 아니라 세 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이 세 번의 자신의 부인한 것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지금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떠오른 것이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실패의 자리가 지금 회복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 무너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세 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주님이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진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을 녹여버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를 보십시오. 사랑이 식으면 의무와 책임만 남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십니까? 아니면 의무로 섬기십니까? 내 신앙의 중심은 사랑입니까? 사역입니까? 솔직히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중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봉사할 때 기쁨으로 섬깁니까? 아니면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설마 오히려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신앙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어도 예배, 봉사, 사역이 가능한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보다 먼저, 봉사보다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를 다시 부르셨는가?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 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섬김에 지칩니다. 봉사에 지칩니다. 왜입니까? 사명이 사랑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의무로 시작한 내 예배, 헌신, 모든 봉사, 의무로 시작한 섬김은요 반드시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12시부터 교구별 오찬 축제가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의무감으로 하셨나요? 사랑으로 하셨나요? 네. 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표정부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서로서로의 모습. 표정부터 다르고 말투가 다릅니다.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운 모습, 딱 표정만 보면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의무감에서 하는 분들도 표정과 말투가 달라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기쁨 없이 하는 것이 보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필그림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보니까 모두 다 싱글벙글이시더라고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싱글벙글인가 죽을 상인가? 싱글벙글이세요? 네, 우리 고진숙 아주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4개월 만에 오셨는데 표정이 싱글벙글이에요. 지금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셔서 네, 많이 힘들어 하실 줄 아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분들 마음 가운데 신앙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음을 제가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어제 봐보니까 새신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진귀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7교구 새신자 우리 진아자매가 웃으면서 김밥지루를 막 준비하고 있어요. 6교구 새신자 저 영호 형제랑 우리 이춘홍 집사님이 기쁨으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튀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요 솔직히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기한 거예요. 무슨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분유를 타는 우유를 타는 어머니를 보십시오. 의무감에서 일어나는 어머니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눈이 감겨도 몸이 버겁고 무거워도 그 사랑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사랑이 식으면 먹이는 일도 쉽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먹이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사랑을 먼저 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랑이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 양, 시몬아,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주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가 아니라 주인의 양을 위임받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을 맡은 정직이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사라질 때 목자가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양들을 자기의 것처럼 다루기 시작한다고요. 섬긴다고 하면서 통제합니다. 먹인다고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목회자가 망가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이 망가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식이라고 여겨질 때, 그것이 내 소유의 언어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평생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먹이는 청지기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먹이고 계십니까? 내 삶을 통해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돌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먹여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할 사람, 주님이 보내신 양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부지런히 여러분 먹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지만 지금 저 자신에게도 묻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교회는 주님이 보내신 양들을 부지런히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 주님이 보내신 당신의 양들을 부지런히 먹이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부지런히 먹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제가 부지런히 먹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지런히 서로를 먹입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양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이 좀 통통하게 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저 살 빼야 됩니다. 네, 그 살은 빼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살은 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을 찌우십시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도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 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실까요? 나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번 부인했고 도망쳤고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무너졌어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의지력과 결심의 문제도 아니요, 내 연약함의 문제도 아닌 사랑의 문제임을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오순절날 만자 가운데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게 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올해부터 어떻게 기쁨으로 사역하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사역했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도살장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사님 딸이라서 교회 다녔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목회에 방해 안 되게 하려고 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드리는 척 한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 자녀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두 아들인 라하와 예하가 지금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목회자 자녀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끈질긴 사랑,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이런 연약한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제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듯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언젠가 저 두 아들을,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저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 영원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정말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제가 비로소 사랑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역과 신앙과 삶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잡히지도 않는 그물을 부지런히 내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 그 한 가지만을 물으십니다. 너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사랑과 기쁨으로 완전히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 기쁨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남원 필그림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아가페 사랑으로는 내가 사랑하지 않음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내 목숨을 버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필그림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부르신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필그림 교회, 가정, 모든 심령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 주님 평생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주님이 보내신 양들을 먹이는 그곳에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타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예수시니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강하셨도다. 그 가시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은 그 큰 은혜를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드리셨고요, 주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 감사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 일반 예물 올려드렸고요, 특별히 생일 감사 헌금 올려드린 우리 김순희 성도님, 김희숙 집사님, 김순희 성도님, 딸도 따님도 하시고 본인도 하신 것 같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귀한 우리 김희숙 집사님과 김순희 성도님 위해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분들의 삶을 꽉 붙잡고 계셔서 어떤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 붙잡고 사랑 따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귀한 두 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 헌금 귀한 무명의 집사님이 드리셨는데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신 그 손길, 그 마음 위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아낌없이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주님이 보내신 양들을 부지런히 먹이고 그들을 살려내는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전 예배가 마치면 점심은 교구별 오찬 축제로 진행합니다. 총 7개의 교구가 섬겨주셨습니다. 7개면 음식이 7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음식이 몇 개 나온지 아세요? 20가지가 나왔어요. 20여 가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료까지, 음식부터 밥부터 음료까지 풍성한 점심 교구 오찬 축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모두 함께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휘재 집사님과, 우리 이휘재 형제님과 우리 신소희 집사님의 아들인 유찬이가 돌을 맞이했거든요. 첫 생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쇠머리 찰떡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부모님 유찬이 데리고 나오시면 나와 주십시오. 제가 축복의 안수 기도, 그때 태어났을 때 못했는데 오늘 돌을 맞이하여 축복의 기도,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앞에 보세요. 똘망똘망하게 생겼네요. 우리 유주 아가씨도 나왔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휘재 목사님, 권찰님과 우리 신소희 집사님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들, 우리 유찬 첫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들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유찬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려도 유찬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지런히 먹고 자라는 우리 유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 키와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찬이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는 휴강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연합 예배 드리기 전 충분히 교제에 나누시고 또 먹기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뒷정리도 깨끗이 하는 시간까지 넉넉하게 잡아서 오늘 오후 풍성한 교구 멸찬 오찬 축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중앙교회에서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후에 마당놀이 요셉전이라는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 4월 축복의 교역자 방문, 초청 방문 예배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시는 분들은 장정숙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월 한 번 있는 교구 모임에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경민 집사님과 고진수 간수 집사님 4개월 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축복의 사랑의 환영의 박수로 우리 두 분,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복 이루기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강현희 집사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자궁 수술을, 난소 수술을 잘 마치고 빨리 퇴원하셨는데 또 갑자기 엊그제 무릎 염증, 수치가 5천이면 수술에 들어가는데 만이래요, 만.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 처음 봤다고, 연골이 녹아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까지 우리 강 지사님이 다 참아내신 거예요.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오늘 오전에도 이 자리에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위로해드렸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내가 실망한 그 자리, 슬퍼한 그 자리, 좌절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예수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수술을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여러분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음은 처음 들어봤지만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찬양 드리고 다음 세대 위안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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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추가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그 두 손을 다음 세대를 향해 펼쳐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저들의 이름도 불러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이 험한 세상 풍파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는 저들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저들을 향해서 펼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사랑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으심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